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그 제목을 올려놓지 않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참 예배는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이것을 미리 올려놓고요. 제가 제 얼굴을 지금 보여드리지 않는 것은 제가 잠시 1절과 2절 말씀을 해석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로 보니까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들은 뭐 성경 구절을 보고 계실 테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건 나를 죽여서 사지를 갈라가지고 하나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됐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만은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많이 묵상을 하고 저는 이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진실로 참 예배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죠.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될 것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그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죠. 그냥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때로는 빛처럼이라는 표현도 우리 한국 이 말은 조금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지 그러므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정말로 내 가슴에 늘 닿았거든요. 그러므로 예배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예를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삶의 예배. 그래서 오늘은 그 삶에 대해서는 2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제 저는 걸으면서 친구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 악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옳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 밴드가 이름이 제목이 빛과 소금인데 내가 지금 빛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빛과 소금은 바로 내 삶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소금이 하는 짓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만큼 내가 소금으로서의 그 삶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 어두움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그것은 소금과 빛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말씀은 두 가지가 예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식의 예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죠. 그래서 예로서의 예배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단 참된 예배자, 우리가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로서의 모습과 삶의 예배로서의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여, 나의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예수여. 그렇죠. 예수님. 이게 주여 했을 때는 문선명이도 문선명이를 믿는 사람들이 문선명이를 주여 하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주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여 하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배자가 할 일은 바른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는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헌신한 우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 쪽으로다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다가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하는 행위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큰 일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범자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는 그들의 예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11장까지 설교를 마치고요. 오늘은 12장을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1절에서 11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문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옳은 것인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먼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생활하라. 그 생활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나누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인데, 뭐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12장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룩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니 딴 예배도 많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실생활에 있어서는 개차반처럼 지 멋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는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삶으로서의 영적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다 그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믿음의 행위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무엇보다도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더 가지를 넓힐 수도 있지만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갈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또한 어떻게 보면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몸을 들여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면 누굽니까? 부부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웃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웃하면은 우리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 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은요, 이웃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이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끼리도 이웃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예배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눈 감고 기도해야 또 거룩거룩 찬송만 부르면 이 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예배요 기도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돈 있잖아요. 돈 헌금 있잖아요. 이것도요. 저는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예,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돈이 없어 봤는데요. 돈이 없어지니까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요. 마음에 불안한 감이 생겨요. 불안해요. 야,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참 마음이 있잖아요. 두근두근 하는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저 혼자서요. 그냥 기도하면서도 주여 하면서도요. 마음이 그냥 싸늘해지는 것이요. 두근두근 하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 몸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 헌금을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예. 그런데 사실 그 마음 이해를 합니다. 자, 내 몸과 같은 그 물질을,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낭비일까요? 헌신일까요?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그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을 이렇게 그 향유를 씻어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저걸 갖다 나가서 팔으면은 돈이 얼마나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는 향유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하면서 나눠주지 말이야. 저 아까운 걸 갖다가 예수님 발 씻는 거 그것 때문에 깨뜨려? 그러면서 낭비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욕을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헌신자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을 이기고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초대교인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준비를 완료했던 사람들이었다. 저는 이 글을 찾아보고요, 야, 이 터툴리안 대단한 걸 깨달았구나. 저도 오늘 참 예배에 관한 것을, 참 대단한 것을 저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터툴리안이 먼저였더라고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를 정복한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 자기 사랑에 너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사랑, 나밖에 몰라요. 네? 어떤 정치인은 아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공격해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뭘 탄약을 갖다 주고 뭐 그러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만 평화롭게 살면 되지. 그게 옳습니까?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6.25 때 우리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16개국의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미군이 엄청난 숫자가 6.25 때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국민들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자기 이기적인 사랑에 빠지면 결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위대한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겠다는 헌신적인 생각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고, 그러므로 무엇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병의 기름과 조그만 밀가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에게 겨우 이것뿐이야? 주의 종을 섬기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안 먹고 주의 종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은 그런 자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도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삶으로서의 예배에 산제사로 드리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려면은요,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마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무슨 개혁이니 정치인들 정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뭐 개혁. 아니, 개혁의 이름이 다 들어간 당 이름이 나와요. 개혁 무슨 당.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여러분, 말로만 개혁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화석처럼 굳어진 그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결코 새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는요,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각 당에서 사람을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세우고 그런 작업이 지금 한창 중인데, 참 진정한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참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할 일이 많은 세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정말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 상황에 대처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은요, 늘 어떤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일어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이 있더라고요. 뭐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이런 시가 있어요. 두 사람이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은 바깥의 흙탕물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저도요, 밴드를 하루하루 이렇게 어떤 글을 올리면서 때로는 시인이 된 것 같은 내 삶을 묘사하는 그 시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사진도 올리고 하여튼 재미있어서 합니다.
저의 일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보세요. 환경을 너무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소망을 갖는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때로는 유리한 것입니다. 작은 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불리한 것 같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유리한 길이 아니었습니까? 절망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소망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극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꿈도요, 환상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단이가 때로는 꿈으로도요, 시험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는데, 그런 이상한 꿈이 사단이가 강하게 역사하는 꿈에 이 사단이가 역사를 하더라고요. 저도요, 잠잘 때 늘 어떤 때는 이상한 꿈을 꾸는데 사단이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꿈속에서. 근데 목사가 무슨 꿈이냐? 여러분, 그러면 꿈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꿈이 있어요. 이상한 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날 기분 더럽습니다. 예? 여러분도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적에 그래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사단이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요즘은 제가 이상한 꿈은 꾸지 않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다미 선교회, 여러분, 제가 그때 미국에 잠깐 가 있을 때인데요. 거기서도요, 무슨 11월 27일인가 28일 날 휴거를 한다고 난리를 제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다미 선교 알죠? 지나간 얘기지만은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요, SNS에다가 다미 선교에 딱 쳐보세요. 그러면 그때 일들이, 근데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은 아직 그 공중 재림을 아직 미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거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난리를 친 발단은 바로 한 중학생이 꾼 꿈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일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이건 어떤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영화 한 번 보고, 영화 한 편 때문에 말이야, 어떤 핵발전소를 갖다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거. 요즘에 영화가 무슨 우리의 리더입니까? 분별력이 있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물질과 성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1차적인 기도지, 정말 차원 높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수준 높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거. 아멘입니까? 가장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입니다. 물질과 지위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능력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의 5%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의지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그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 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